지난주에 우리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거기에서 우리는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자기 동족을 착취하던 사람,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어떤 자격도 선한 것도 한 존재에게 베푸신 은혜의 부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제한이 없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초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만남을 우리는 계속 마주하게 되죠. 아, 저런 사람도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또 보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레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풀고서 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장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을 쏟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상황을 비난하며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정죄했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치부.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는 비난이나 정죄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보다 더한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누군가를 향해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할 때 사람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감격스러운 경험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타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 존재를 깊이 돌아봅니다. 그리고 함께 은혜의 자리에 서도록 상대를 초대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할 일은 다가오는 어떤 이들도 제한하지 않고 어떤 이들과도 연결되고 이어져 주님이 원하시는 몸을 이루어가는 데 있습니다. 몸을 이루어가는 데. 그리고 또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과 기도를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던 장면. 신앙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늘 똑같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른 경건이지 어제 했던 행동이 오늘도 정답인 것처럼 그냥 어떤 원칙인 것처럼 변하지 않는 어떤 틀이 아니에요. 때에 맞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하는 것이고 같이 잡아줘야 될 때 잡아줘야 하는, 같이 걸어가야 할 때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괴로워할 때 다독여야 하는 것이고 다양한 신앙의 흔적이 있죠. 신앙의 모습은 늘 같은 게 아니라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게 응답하는 것이 바른 경건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 늘 되물어야 됩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마지막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변하기를 거부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늘 새롭게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새롭게 흐르는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있고 고인 곳에는 사망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육신의 호흡을 다할 때까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물이 흐릅니다. 은혜의 강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육신은 후패하고 썩어지고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영생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뜻에 늘 깨어있고 변할 수 있는 마음을 폭넓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가르쳐 주실 때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틀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유연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존재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일 설교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단락은 7장 2절부터 8장 21절까지의 거대한 한 묶음 덩어리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일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마다 그 복음서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특별 자료, 특수 자료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딱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서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특수한 것에 있는 거예요. 바로 7장 2절에서 8장 21절에 오늘 본문 앞단락, 뒷단락 쭉 보시면 누가가 초점을 두고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여인들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여성들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보여요. 여자들이 자주 등장해요. 이미 예수님의 탄생 사건 때부터 많은 여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7장 2절에서 8장 21절에도 역시 특수한 자료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독자 아들을 잃은 과부,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닦은 죄지은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예수님의 조력자들이었던 여인들에 대한 기록은 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여인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여인들의 사회적 자리는 참 밑바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누가복음은 자꾸 여인들을 향해 시선을 계속해서 두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당시 사회적 낮은 자리에 서 있었던 여인들을 교회라는 공동체는 환대하는 곳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남성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복음을 딱 읽다 보면 그 당시에 여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런 곳이 있어? 여인들의 이름을 불러주네. 여인들이 전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네. 당시 사회에서는 그런 일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당시 신앙의 공동체는 훨씬 앞서 나갔던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특수한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란 어떤 곳인가?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 여인들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도 대한민국 이 땅에 연약한 이들이 많죠. 약한 이들의 신음하는 소리에 당연히 교회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그들의 자리에 같은 자리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물질로 마음으로 돕고 이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사실 누가가 보여주는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앞단락에서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보았죠. 이방 백부장. 인종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이 백부장도 누구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독자 아들을 잃은 과부, 이 여인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 장면을 앞에 쓰셔서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이 장면을 바라보며 도대체 신앙의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위로해야 되는 공동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갈 때 그냥 그 사건만으로만 이렇구나라고 넘어가 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와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될까? 이 질문을 던질 때 누가복음의 각각의 다양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교회의 풍성한 메시지를 들려주는 좋은 책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그리고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닦은 죄 지은 한 여인. 이 사건의 초점은 죄 지은 여인이 아니라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은 그것을 깨달은 한 여인의 삶에 있죠.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는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바로 곁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한 사람의 흔적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너무 대조적으로 보죠. 성도 각자가 받은 은혜를 뼛속 깊이 새기며 매 순간 그렇게 지워질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 속에 바로 우리가 존재하고 살고 있음을 서로가 인정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도 너도 은혜로 있습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마치 나보다 못한 자인 것처럼 함부로 아래로 보지 않는 거예요. 다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측량할 길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를 통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라는 이 정의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직분에 상관없이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 태도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나도 그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이런 자각과 인식이 늘 있다면 우리가 상대를 대할 때에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같은 단락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의 조력자들인 여러 여인들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8장 2절 보시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여러분, 7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이 여인의 상태가 아주 강력한 악한 역사를 통하여 처참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입니다. 7. 완전수라고 말했잖아요. 완전히 그냥 피폐해진 인생. 근데 그 인생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 말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요한나는 또 어떻습니까? 그녀는 헤롯 안티바스의 궁중관리인 구사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부유한 상류층에 속했던 여인이죠.
그런 그녀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수산나도 역시 자세한 정보를 알 길은 없지만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한 여인으로 등장하죠. 그러면서 가만히 누가복음 7장 시작 부분부터 언급되는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이방 백부장, 독자를 잃은 과부, 향유를 부어 예수의 발을 닦아주었던 죄인으로 취급받던 여인, 7 귀신에 붙들려 살던 마리아, 상류층 고위 관직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여러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을 통해 누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지위, 고하 상관이 없습니다. 죄에 물든 자 상관이 없습니다. 악귀에 붙들렸던 사람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특정 계층이나 특정 인종이나 특정 성별이나 특정한 사회적 지위에 제한되지 않는다. 남성도 여성도, 아니 오히려 누가복음은 남자보다도 누구를 더 부각시켜요? 여자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증언했던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누가복음에서도 그 이야기를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거든요. 그분이 꿈꾸는 나라, 세워가시는 나라는 모든 신분과 배경을 초월하여 열려있고 어떤 사람도 그 나라 복음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아주 견고합니다. 사회적 구조, 신분, 성별, 지역, 나라 철두철미하게 그게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질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놀랍게도 당시 로마 사회가 추구하고 있었던 계급제도가 확 무너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측량할 수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분이며 성별이며 소유며 이런 것들이 다 뭐해져요? 무색해지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신비스러운 일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죠. 어느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의 존재는 어떠해야 될까? 사회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교회 안에 이어가는 모습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느 누구에게도 제한이 되지 않도록, 어느 누구에게도 그대로 전해지도록 오늘 우리도 역시 제한과 경계의 틀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이 그 나라의 복음을 경험하도록 열린 마음으로 왜요? 안타까운 신앙인들의 현실은 분명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처럼 개방적이고 이처럼 열려있고 어느 누구에게나 다가가도록 선언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먼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열려있는 복음을 뭐예요?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닫아버리고 제한하고 구분하고 나누고.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존재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이들을 향해 열려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8장 11절 비유를 주님이 설명하시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그러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씨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처럼 4개에 등장하는 땅에 모두 다 뿌려지고 있습니다. 제한을 두지 않아요. 저기는 꽁꽁 얼은 땅이고 저기는 가시떨기이고 그래서 씨를 뿌리지 않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땅에 그 말씀은 다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뿌리는 말씀 사역자들, 그렇게 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담지한 이들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그렇게 뿌려지고 나서부터는 이젠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이 중요해지죠. 모든 땅에 뿌려야 될 책임이 말씀을 소유한 자들에게 있다면 이제 그 말씀이 뿌려지고 난 다음에는 누구에게 바톤이 넘어가냐면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에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말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뿌려지는 그곳에 그 말씀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같이 존재합니다. 공중의 새들, 뜨거운 태양, 오늘 본문의 가시가 그것들이죠. 들은 말씀을 그대로 놓아두면 알아서 열매 맺겠지라고 방치해버리는 순간 이런 방해하는 요소들에 의해 말씀의 씨는 죽어버립니다. 사라져버리죠.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들, 즉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성장을 위한 말씀처럼 읽혀집니다. 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어쩌면 표면적인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지요. 예배를 많이 드리죠. 그러나 들은 그 말씀이, 읽은 그 말씀이, 본 그 말씀이 존재 안에 심어지지가 않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들은 말씀의 씨앗을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의 부재 속에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어떤 삶도 우리는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을 만들어낼 원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차에 기름이 있어야 앞으로 나가듯이 말씀이라는 건 성도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서 딱 붙잡고서 모든 게 다 떨어져 나가도 환경 상황이 그냥 곤두박질 치고 바닥으로 내려앉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정말 나를 살게 하는 마지막 보루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게 없다면 많이 가졌어도 허망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다 잃었어도 정말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만드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연료와 같습니다. 뺏겼으니까 그 결과는 당연해요. 거기에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동시에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빼앗아 가려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랬을까요? 은혜가, 죄가 막 많은 곳에 은혜도 있어요.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 곳에 뭐도 같이 공존해요. 죄의 역사도 같이 있는 거예요. 8장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거예요. 대조되는 단어 2개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시련을 당할 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의 씨를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말씀의 씨로 인해 기쁨과 환호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는 환경 속에 뽑혀버렸습니다.
왜 뿌리가 자라지 않을까요? 기쁨으로 받는 말씀은 기쁨으로 받는데 기쁘지 않는 말씀은 기쁨으로 받지 않는 것, 수용하지 않는, 제가 보기에는 말씀의 편식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자신을 위한 말씀에 대해서는 환호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주신 말씀에 자기의 존재를 다해 자기를 깎아내면서 자기를 뒤바꾸어내면서 의지적인 결단과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존재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자리에는 들어서질 않는 거예요. 달달한 말씀에는 막 수용하다가도 진짜 복이 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뿌리가 얕습니다. 환경이 딱 힘들어지면 대번에 하나님 어디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되는데 신앙이 얕으니까 대번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로, 신앙의 있고 없고의 문제로 곧바로 들어가 버리는 안타까운 현장을 우리는 많이 보죠. 오늘 아침에도 오병이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라는 것이 정말 작아서 주님께 저 사람들을 주님이 보내서 먹이라고 했을까? 가만히 말씀을 보는데 사실은 자신의 것들을 주기 싫어서이지 않았을까? 자기들이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기 싫은 것 같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라면 그들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당연히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 이거라도 써주십시오라고 얘기했겠죠. 사실 자신의 것은 어떤 것도 주기가 싫어서 예수님께 어렵다고 한 것이 아닐까? 어떤 것도 어느 누구하고도 연결되고 싶지 않은 숨겨진 마음이 아니었을까? 제자들은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달라고요? 그건 어려워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편식은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골고루 나랑 결이 맞지 않는 말씀도 내 것으로 고민하고 수용해 보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뿌리를 점점 더 넓고 깊은 곳으로 자리하게 합니다. 보십시오. 뿌리가 없으니까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8장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살아가는 세상의 기운에 의해 잠식당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요. 마음에 품어요. 근데 발 딛고 딱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는 세상의 기운이 어때요? 더 강력해요. 말씀의 기운으로 그걸 뚫고 탁 나가야 하는데 세상의 기운이 말씀의 기운을 덮어버려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는 다양한 세상의 기운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질 중심주의의 문화, 혈연, 학연, 지연, 돈, 다양한 문화들에 의해 세상이 움직이고 있죠. 세상의 기운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기운, 순종의 기운이 부재하다면 그 어떤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도 금세 세상의 기운에 의해 잠식당해 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세상의 기운이 아니라 말씀의 기운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말씀의 세계관으로 주어진 삶을 바라보고 분별하며 자기 존재를 의지적 결단을 통해 선택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기운은 우리를 덮으려고 하겠지만 그 기운을 뚫고 확
탁 올라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운 아래에 종속되어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마지막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하는 삶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말씀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굳게 간직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붙잡고 참고 견디어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오는 말씀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주어진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마음가짐이 참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신 말씀을 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이들은 압니다. 자신들이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버리는 순간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선한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단 한 구절이라도 내 귀에 들려주고 내가 깨달아졌다면 그걸 딱 물고서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지키는 거예요. 담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삶의 자리마다 그 담아진 말씀으로 그 상황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거기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만들어간다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겠죠. 그래서 말씀의 모든 것을 겁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은 참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좋은 땅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에 든든한 진리로 자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씨앗, 그러나 결코 작지 않는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을 품은 씨앗입니다. 그 고귀한 말씀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대했을까요? 주신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새들이 와서 빼앗아가지 않게 하소서, 바위 위에 뿌려지지 않게 하소서, 잠깐 기뻐하다가 시련 앞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되지 않게 하소서, 가시덤불 속에 묻히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말씀을 질식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소서. 단단한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돌을 제거하여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좋은 땅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참고 견디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자라나는 말씀의 나무가 세상의 빛이 되고 이웃을 품는 사랑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삶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 자리마다 홀로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이어져 있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 이어져 있고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의 항해 가운데 이어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사 저들이 무너지지 않고 자기 존재를 잘 지키어내며 날로 더한, 날로 깊어지는, 날로 넓어지는 당신의 그 풍성한 품 안에서 넉넉하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음이 복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